로마서 13장입니다. 12장과 13장은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이야기죠. 여태까지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 권세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땅에서의 권세는 어떻게 권세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넘어가면 권세가 시작되죠. 자기 혼자는 권세가 없죠. 맞죠? 혼자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안에 권세가 있고, 또 마을을 넘어가면 또 합쳐지면 또 거기도 권세가 있고, 다 권세는 결국은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자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 권세자가 되든지 권세와 옆에 있으면 되죠. 권세자의 옆에. 그게 이제 투표하는 시대에 항상 권세자들의 옆에, 출마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딱가리가 돼가지고 좋은 거 많이 얻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권세를 얻으면은. 그래서 뭐 길공사 하는 거나 조경사업, 그런 표는 거의 다 누가 먹어요? 그거 하는 애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도블록 바꾸고 조경하는 건 거의 그 친구들이 해요. 조사해 보세요. 제 말이 거의 맞을 거예요. 특근, 그러니까 특근들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본 게 종교라는 거하고 윤리를 봤잖아요. 근데 왜 윤리 안에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 윤리와 권세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윤리하고 권세는 다르지 않나요? 요즘에는 윤리와 권세가 어때요? 국회의원들에게 만약에 네 윤리 없으면 어떻게 되지, 요즘은? 힘들죠? 권세를 누릴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그죠? 시대가 음, 그렇게 됐죠. 그죠? 네, 한번 노마 시대를 한번 가봅시다. 노마 시대에서도 윤리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그들도. 근데 네, 그들의 윤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하고 좀 달라요. 당연히 다르. 그러면 이제 종교와 결합된 정치, 그게 이제 하나죠. 그냥 그들에게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노마 시대에는. 네, 결국 그가 신이고 그가 윤리죠. 그죠? 네, 그가 법이고 음. 그 권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 그래서 뭐 전혀 다르죠. 이제 6절에 보면 조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세는 결국 그 시대의 인두세거든요. 한 명당 한 명당 세금을 내는 거예요. 뭐 종이 있어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세금 개념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항제국이 돼야 중국 같은 경우나 로마 같은 경우, 페르시아 같은 경우 제국이 되는 나라만이 권세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 외에는 이제 권세와 권세끼리 싸워서 복종하게 되어 있고, 그럼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땅의 역사죠. 그러면 도대체 왜 여기서 3장, 13장에서 권세로 시작할까? 그것도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권세가 도대체 뭐냐? 구약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죠? 율법이요. 음, 율법. 제사장이 관리를 하고, 또, 자, 이제 우리가 뭐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올라가면 뭐죠? 그러면 율법은 신하, 신하? 그냥 신이죠, 그죠? 신이 권세예요. 그래서 황제는 여럿이 될 수 없고 꼭 혼자 돼야 되거든요. 혼자.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그럼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접근할 때 권세 그러면은 율법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신, 율법을 신분. 주신 그 신. 그러면 보세요. 성경의 율법보다 이미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이 땅에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었다고.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다고. 근데 그 신이 율법을 주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주고 제사제도로 생기고 어떤 막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종교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장소에 가보니까 책이 있네? 그렇게 시작된 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몰명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얼마 안 돼요, 생긴 지. 근데 기존에 있던 걸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게 권세가 돼버려서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거에 복종하는 형식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관계된 권세냐, 정치화된 관계냐. 로마 시대에서는 이미 유대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다가 하는 그 권세가 오면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 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참 권세라는 거는 땅의 사람들이 꼭 갖고 싶어 하는, 가질 수 없지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조세와 관계돼서 가지고 가요. 세금도 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시작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12장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말하는 삶의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말하는 삶의 이야기. 삶 속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 이걸 봤는데 그럼 권세라는 걸 보게 되면은 복음과 권세 어때요, 여러분? 최고의 권세는 복음 아니에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권세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진리를 복음이라고 표현했고 그 진리가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복종해야죠. 근데 말은 어떤 말투예요? 정말 땅의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심,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심. 그런 경향 속에 그런 아우타임을 깔아놓고서 그 본문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전부 다 뭐와 관계될 수 있어요? 데모도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다 이 본문 가지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칼빈주의가 다 이 본문 같은 거 가지고 바로 권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 복종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을 초래한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세계 교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모에 참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를 하느냐 개인으로 참여하느냐. 자, 그럼 최근에 여러분 데모의 주동자가 있었죠, 그죠? 목사가. 그럼 그 목사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데모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예? 옳아요? 틀려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고 따져봐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옳고 그름을 나중에 결정하고 과연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걸 말을 했느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결국 도구가 된 거죠. 뭐가? 교회가 도구가 되고 교인들이 도구가 되고 희생양이 된 거죠.
왜? 희생양이 없으면 힘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쇠네. 구호가 있어야죠. 구호가. 구호가 있어야 모여들잖아요. 음, 응? 구호가 있어야 모여드는 거예요. 고자들이 다 모여오게 해야 되거든요. 뭐 알아듣든 모르든 이동을 시켜서 거기다가 웅집을 시켜야 돼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죠? 네. 똑똑한 친구죠.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복음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데모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데모를 해야 되느냐.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절대 교회라는 이름은 하지 말아라.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혼자 해라. 아니면 그거 맞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동참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하면 안 돼요. 데모는. 그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니까. 목사들이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한장해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질러주면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을 더 먹어요, 여러분. 그 짓을 하면은. 교회는, 종교는 권세와 중립이 돼야 되는데 여태껏 역사 속에 중립이 없었어요, 종교는요. 왜 그러죠, 여러분? 종교는 권세예요, 여러분. 성경의 종교는요, 표표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다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요, 권세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거기 있잖아요, 권세로. 안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은행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져가지고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권세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이 왜 권세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1절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스쳐가요? 찰나로? 뭐와 딱 궁합이 돼요, 여러분은? 권세는 나라의 파워의 힘, 그렇게 그냥 스쳐갔어요? 나라와 관련이. 음, 정부 지도자. 정부 지도자. 예. 이제 제가 거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권세와 관계돼서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노림수가 뭔가를 봐야 되죠. 과연 12장과 관계돼서 권세를 어떻게 볼 것인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 권세와 조화를 이루고 말해온 것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권세가. 맞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노림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권세들이에요. 복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수가 아니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 때문에 주권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모든 나라를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죠. 요 구절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계시가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문자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한 국가가 유지를 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죠?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까지도 거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권세라는 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게 되죠. 그죠? 네. 이스라엘 나라가 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계속 왕의 제도까지 오게 되고 그 왕의 제도가 어떻게 끝나고 그 끝난 시대에 한참 후에 이제 예수가 등장을 하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 모든 권세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정말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근데 1절을 잘 새겨 읽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럼 성경 자체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지고 시작된 이야기가 계시고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과 계시 그리고 한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 나라의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네? 그럼 권세? 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네. 이렇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방법으로 보면 충분히 되죠. 그죠? 안 될 이유는 없죠. 그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정하심의 끝장, 성경의 정하심의 끝장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부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신기하게 왜 이게 그냥 스쳐가는 게 전부 다 이 땅에서의 그 권세와 관계된 이야기를 딱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 참 재밌잖아요. 상호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이거는 땅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와 참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데 다른 걸 직시하게 해주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2장의 1절이 이 13장의 1절하고 여러분 유사하게 읽어집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이걸 누구로 봤어요? 이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합니까? 이분 땅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그 곳이 영적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모습은 영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정신세계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뭐가 사실입니까? 생각하는 게 마음에 있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까? 복잡해요, 이게.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정신분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고 지금에 있는 학문들이. 그러니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2장의 1절이든 13장의 1절이든 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이게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게 그렇게 읽어지면 복이에요. 그렇게 안 읽어지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안 읽어지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2장까지도 그렇게 보았는데 13장도 제가 그렇게 보자고 제안을 해요, 지금. 근데 이게 쉽게 동의가 되냔 말이에요.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하고 사고방식하고 또 충돌해야 돼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이 정신 나간 놈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듣는 분들은 정신이 안 나가가지고 멀쩡해가지고 아닌데 지금 들으시면서도 이거 아닌데 정 선생 믿을 사람이 못 되겠어 이거 좀 거리 좀 둬야 되겠어. 분명히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이거 맞아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성령의 잉태하심이 이런 표현 아닌가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지금 그건
더 멀리 간 거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좀 같은 이야기로. 아, 그렇게 갈 수 있어. 나중에 가면은. 근데 지금은 너무 먼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것이 복종하라고 해놓고 권세는 하나님도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요. 물론 국가도 할빈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게 가능한 접근 방식이에요. 이게 협회적으로 뭐 그게 틀리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전부 무슨 이야기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 이야기는.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그 칼빈주의가 이해한 하나님의 주권이 각 나라에게 미치기 때문에 각 나라를 우리가 선거해서 투표를 해서 뽑아도 그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고. 내가 젊었을 때도 그렇고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그냐는 거지. 제가 질문해. 정말 그거냐고. 정말 그거냐고. 근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그 사라와 그 하가를 그거 예를 들면서 사실은 뭐 하갈과 그 사라의 얘기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사잖아요. 그 예, 예. 가족사를 우리가 흔히 뭐 있을 수 있는 그 시대에 뭐 종의 자녀, 그 아들 이런 그 일반적인 가정사를 언약으로 애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가져왔듯이. 가져왔듯이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약 관계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그걸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그렇게 이게 합의가 되면 되는 거죠. 자신하고. 사실 창세기의 그 1장도 뭐 그 문자적인 의미는 천지 창조 뭐 이 만물을 짓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펼쳐질 이야기죠. 예수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설명했듯이 요 얘기를 이렇게 가져왔듯이 지금 넘어와서 12장도 그렇고 13장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권세 일반적으로서는 그 권세에 대해서 좀 복음적인 입장으로 다시 해석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뭐 얘기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은 13장 공부는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만 가진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넣지 않은 방식이 이거라고 넣지 않은 방식이 이제는 창세기가 이해가 되고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리고 합리화되는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봤고 이거 이렇게 봤으니까 이거 이렇게 봤으니까 이 권세도 그런 방식으로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은 참 논리적인 게 되는 거죠. 성경 자체 속에서. 제가 넘어서 그 12장부터 이제 이게 명령어가 나오잖아요. 뭘 해라. 해라. 여기도 지금 해라는 말이 엄청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이 인간에게 뭘 해라고 하는 것은 어째 보면 우리가 뭐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AI 그 로봇을 만들 때에 그 자기가 뭐 이걸 해라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 이미 다 놓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도록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잘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데도 이거 뭐 해라는 말은 그것은 그 명령 자체가 얼토당토 그렇죠. 이제 그것을 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하는 이야기죠. 그 신의 이야기죠.
그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그쵸. 그 할 수 없는 것을 완전 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게 한다고 그런 표현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 지금 그 뭐 계속 이어진 얘기는 이제 이 새 피조물, 새 창조에 대한 그 얘기니까, 그 복음서에 그런 그 멍에 맺는 그 어미소와 아기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소는 그냥 그 어미소가 하는 것을 이렇게 멍에는 같이 매지만 하는 일은 다 어미소가 하듯이 예수가 그 멍에를 메고 우리는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명령어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명령어는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실제 그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다. 이런 그 어떤 말하는 원칙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로는 율법이 하늘의 뜻이 땅에 내려오는 그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른 걸로 갑자기 가지고 가는 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로 통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이 땅에 펼쳐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 13장만큼은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교회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건 사회 질서상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사람이 그냥 땅에서 살아가는 법이에요. 질서고.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책에다 개입을 시켜가지고 성경이 그걸 가르친다고 말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제 표현이 좀 너무 무책임한가? 아니요, 맞는 말이죠. 여태껏 종교인들은 신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자기를 지배해서 아니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한 주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흔히 섭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섭리라는 게 여러분 세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협력, 통치, 잊어먹었네. 또 봐야 되네 지금. 그러니까 섭리라는 그 요소 속에는 협력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섭리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해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게 한 국가에게 말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금방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장 이야기, 언약, 그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들이 전부 뭘로 와버렸어요? 다 언약으로 왔듯이 그 언약의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특히 성경 우리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넘어서 와가지고 바울 서신 와가지고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분리를 시작했고 그렇게 읽어내고 그 윤리 안에 이제 윤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최고의 꼭대기 그게 권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어떤 걸 만들어서 그 사회에 맞는 것을 운영 체제를 가지고 가요. 근데 우리는 23장이 그거를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여서 허용해 줬고 그걸 가지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틀렸다, 좋다, 나쁘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넓혀 놓으면은. 근데 성경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끌고 왔고 그렇다면 13장도 이 권세도 결국 누구 이야기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왜? 성경은 여태껏 땅에 있는 걸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그게 우리가 보호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법칙이 싫으면은 좀 딴 데 갔다 오셔야지 뭐. 그게 좀 귀가 좀 이거 못 듣겠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성경은 윤리든 교리든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지. 그게 다르게 해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되면 그럼 명명법이 잘못된 거죠. 명명법에 오류가 생긴 거죠. 왜냐? 그 명명법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에 가야죠. 그걸 행하지 못하는데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데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아니죠. 성경은 예수가 그 명령법의 완료형이잖아요. 맞죠? 모든 명령법의 완료형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예수가 그 명령법을 완성을 하고 그 예수가 그 완료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객관적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객관적 복음이 주관적인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령형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왜? 그 사람들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땅에 알리바이가 없으면은 흥이 나요? 안 나요? 살아가는 게 종교인들이. 복음을 가졌다는 저와 여러분도 재미없어요.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냥 자살하지. 명령형이 가지고 있는 유형, 그렇지 문법이 가지고 있는 유형을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끝났어요. 1절로 7절 이야기는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완전한 형태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기다가 복음을 어떻게 넣고 그것이 땅에서 어떤 질서가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하늘의 뜻이 땅으로 오는 게 이렇게 왔고 그 완성이 이런 방법으로 되어져 있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게 되게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죠. 왜? 이 13장을 읽으면 걸렸어요. 구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신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한 신은 하늘에 있고 한 신은 땅에 있네. 이게 걸려요, 여러분.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땅에 권세가 있고 우에 권세가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세는 결국은 성경의 차서 이야기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로마는 어때요? 권세를 가진 국가 중에서 최고의 권세 국가잖아요.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는 배경에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뀌면 어때? 권세라는 이야기가. 맞잖아요, 여러분. 네. 권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최고의 권세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유한겔리온이죠. 뭐 달래 유한겔리온이니까 여러분. 최고의 굿뉴스는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 잘 쓴 거죠. 가져온 게. 어쩌네요. 그 당시의 상황에 너만 완벽한 나라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도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나라가 굴복을 당했는데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굴복시켜야 안 시켜요? 굴복시켜요. 그러니까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절정.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이게 복음하고 관계돼서 보니까 얼마나 멋있게 풀려요. 완전히 논리적이잖아요. 기가 막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또 정확한 논리가 있습니까? 성경 기록 방식이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노마서는 지금 이거를 가장 쉽게 전달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노마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복음 딱 그러니까 이해가 빨라지잖아요. 안 빨라요, 여러분? 빨라져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제를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게 성령 해방죄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성령 해방죄잖아요. 성령 해방죄를 뭐 딴 데서 찾아요. 여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놨네. 심판 받아야죠. 거스리는데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예수 거스리는 거는 심판 안 받는다 했잖아요. 누굴 거스리면은 성령. 복음을 전하는 말을 거스리면은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 복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복음이 없으니까 심판 받아야죠.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여러분 이게 차서잖아요 지금.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니까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된대요. 자 이게 그래서 율법의 차서가 어때요?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죠? 성경이 주어지는 차서가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요 말투로. 선을 행하는 자는 두려움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요, 마음을? 선을 지켜야 되겠네 하는 그 표피적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다가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이 명명법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구나라는 게 돼야 안 돼요. 신약이 딱 오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명명법이 다 그걸 쏙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그걸 부속 그러네. 속죄 그러고. 맞죠? 지불했으니까 명명법이 원하는 거 지불했다니까. 명명법이 원하는 게 없으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최고의 명명법, 그 명명법의 완성은 영단번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 악이라는 개념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된 개념이고 사람들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생활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권세가 들어오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돼야 안 돼요. 조항이 생겨버리고 국가가 게 생겨버리니까 자기가 해왔던 임의적인 것들이 안 되고 공동체의 윤리와 국가가 세운 도덕과 윤리, 법이 가져가는 데 따라가게 돼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사회적 현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인 단계, 국가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가 있고 거기에 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주관하는 권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설명하는 바탕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전부 차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부 역할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땅은요. 땅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 역사 속에 발생되어 있는 것들, 그 모든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비유 그런다니까, 상징 그런다니까요. 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만 기록된 것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래요. 근데 그 원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권세의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일 건강한 국가는 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국가에는 이 질서가 있다고. 요즘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권세가 없어. 이놈의 나라는 미친 나라가 돼가지고. 맞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없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땅에서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지네들이 그 유신 정권 때는 권세자에게 진짜 복종을 해왔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런 권세를 지들이 분명히 부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왔는 게 보수였는데 보수가 그 권세를 없앤다니까요. 그러면 지네족 격에서 대통령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네들이 부셨는데 그 권세가 있냐고. 없지. 그런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없앴는데 그게 어떻게 있어 남에게.
자기들이 보수면 그걸 철저하게 가지고 와서 대통령의 권세를 인정해야지. 싫어도. 좋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나가리야 그냥?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질서에서는요. 권세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 권세는요. 그게 없으면 이 땅 무질서가 돼서 심없는 자 진짜 죽어요. 그나마 법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리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물론 교묘하게 이용은 하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용 방식으로. 거기에만 안 속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착각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복음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구나가 속았어요. 전부 다. 칼빈조차도 속았다니까.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말을 잘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12장에서 15장까지를 뭐요? 잊어먹었죠. 저도 잊어먹었어. 말이 안 나와 지금 뱅뱅뱅 돌면서. 방해꾼. 응? 방해꾼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보는데 이 문자가 뭐예요? 방해를 하고 있다. 권세라는 문자가. 방해.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방해. 그래서 땅의 말로 권세를 두려워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면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의 선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서에서 정의했잖아요. 2장에서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2장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해석이 된 그게 개념 정리가 돼야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의 개념, 악의 개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2장에서 공부를 잘 했으면요 여기 와서 걸려들지 않아요. 이 건재라는 단어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시가 들어오고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도 항상 악과 선이 역할을 해줘서 넘어가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우리는 이미 정의를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의 차설을 얼마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12장에서도 우리가 그걸 차서를 읽었듯이 여기서도 지금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차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니 세상에 이 말이 맞아요? 지금 역사 속의 건세자들하고? 안 맞지. 어떻게 이게 맞죠? 칼빈주의자가 말하는 방식대로 말을 하면 오류야 이 말은. 맞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못 미친다고 지금 국가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니래. 오래 지켜보면 된대. 오래 지켜봤어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까? 어때요? 트럼프가 이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또 했다 그러죠. 악으로. 선으로 했던 악으로 했던 했대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잘 보는 거죠. 기가 막히게. 정말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니 세상의 건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선을 베푸는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선을 베풀죠? 인간은 선을 베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음모가 일어나죠 뒤에. 없잖아요. 눈을 가려야 되니까 선으로. 그게 땅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땅에서는 선을 베푸면 뒤에 뭐가 있어요? 그 선을 베푼 100배를 빼먹는 음모가 일어난다니까. 100배가 뭐예요? 1000배를 빼먹죠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악이 선이 돼서 복음이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계속 선이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와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맞죠?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라 했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선으로 다가가고 어떤 자에게는 악으로 다가가요.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결과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선악 개념으로 다가간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 개념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내용이 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내용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이건 차서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됐다. 무슨 뭐 신이 됐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보다 훨씬 좋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의 말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됐다는 말 쓰지 마시고 영이 됐다는 말 쓰지 마세요. 그냥 나는 복음이야. 나는 복음을 믿고 나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노림수란 말이에요. 복음의 신발이 아름답도다. 살을 넘는 신발이. 이제 그게 더 깊어지죠? 그 말이? 그 말이 깊어져야죠.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126편을 잘 음미해 보세요. 그게 포로에서 풀려나서 오는 이야기거든요.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은.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시대에 딱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려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가 울며 씨를 뿌렸다니까 안 했어요? 역사 속에 성경책을 기록하는 게 전부 울며 씨를 뿌리는 이야기였다고. 근데 그게 결실을 맺네, 때가 되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시대에 와 있고 복음이 막 뿌려지고 있네. 그러니까 그게 씨 뿌리는 부위의 마지막 해석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막 뿌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그게 최종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관점의 최종적인 해석은 복음이 이렇게 뿌려지는구나라는 게 해석이 돼야 돼요. 공부한 복음적인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이 있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재밌어요. 이게 자기가 어느 경지에 가 있으면 그 경지도 그걸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보는 씨 뿌리는 비유하고 공감 복음서를 아는 사람이 보는 씨 뿌리는 비유가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인식의 세계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떠나 보응하는 자이라. 우리는 진노하다는 단어 이미 1장 18절부터 봤다니까. 이 이야기를 만약에 정치와 권세로 가져가서 어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리고 거기가 조화를 시켜서 설명을 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완전 이상하게 읽은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 절대 없어요. 이게 안 맞아요, 지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읽으면. 해석될 수가 없고 설명도 못해요, 이게. 왜? 계속 오류인데 땅의 나라 중에서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이런 열매를 거둬요? 못 가져요, 여러분. 땅은 이걸 흉내도 못 내. 만약에 이게 그냥 표피적으로 되려 그러면 땅이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어야 돼, 역사 속에서.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가 그랬어요? 그 위에 헬라 제국이 그랬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 나라들이 페르시아 왕국이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그랬습니까? 애굽이 그랬습니까? 이런 질서가 없어요. 이런 질서 가질 수 없어요. 땅은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요? 유토피아야. 이 질서가 땅에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절대 이 땅에서 이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땅의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잖아요. 이거는 표표적으로 보면은 땅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질서라고. 이 질서가 땅에 있으면 선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루어지냔 말이야, 땅이. 땅은 절대 안 일어나요. 왜? 그래서 땅이 증명해지요. 이거는 땅의 질서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상징이나 어떤 모형이라는 게 없으면은 땅은 진실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전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그게 사실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진리를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장치를 인식을 해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가 말하길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 비유로 천국을 가리켰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게 맞아요. 비유로 천국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비유로 천국을 가리킨 말이라고, 이 말투가. 아유, 말을 참 이쁘게 했네. 사도 바울이 비유로 천국을 가리켰다니까.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가 했듯이. 근데 서신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읽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자,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악을 행할 때도 있고 선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두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악도 선이라 그러고 맞잖아요. 그게 땅의 질서잖아요. 땅은 자기가 좋으면 악도 선이야. 이 사람이 선을 베풀어도 이 사람에겐 뭐가 돼요? 악이 된다니까. 근데 이 말을 갖다 거기다 붙여놓고서 설명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토피아라니까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래요? 양심을 따라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심이 2장에 나왔거든요. 그럼 2장에 말한 양심하고 이 양심. 근데 거기도 선을 따라가는 거, 악을 따라가는 거 이미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악을 따라가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을 따라가면은 선을 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다고 2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지금 2장하고 맞춰놓고 읽지 않으면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미 2장에다가 다 심어놨어. 양심인도 심어놓고. 맞죠? 여러분 양심 심어놨어요? 안 심어놨어요? 법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뭐라 그래요? 양심이라 그런다니까, 율법 없이. 그 이야기를 2장에다가 다 언급을 해놨다고 지금. 근데 거기다가 한 번쯤은 갖다 놓고 봐야 되는데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그 이야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렸다니까. 한 책 한 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재밌죠. 근데 여러분 사전을 누르면 어떻게 돼? 선구사전 누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게 2장을 가리킬까요, 안 가리킬까요? 분명히 가리킨다니까. 선구사전 눌러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2장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을 따라야 돼.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의 조세가 뭡니까? 예수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가르쳐서 해야 된대. 그래서 조세를 꼭 바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국가 이상인 중에서 거기에 자기가 협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거 기독교인들이 자랑해야 안 해요? 해요.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조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래요. 맞죠? 국가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잘하는 거죠. 근데 복음과 관계 없어, 그거는. 그건 그냥 땅에서 칭찬받는 일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조세 잘 내세요. 저는 그거 반대 안 해요. 땅의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 나라 국민이면. 그건 꼭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꼭 하세요. 근데 성경이 조세 이야기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조세 이야기는 결국은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의 조세 이야기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의 조세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이. 그래서 결국은 한 곳으로 모으잖아요. 지정된 장소.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모아놨다니 조세 이야기도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조세는. 그래서 예수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니.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얘기. 땅의 상징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땅의 상징이 계속 있어야죠. 땅의 상징은요, 땅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니까. 그들은 땅의 상징을 잘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편리함으로 바꾸지 않으면 좋겠어.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 그게 지켜집니까? 아니죠.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상징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안 돼요.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뭐에 대해서 상징이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땅이 실체가 돼버리면은 진리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실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안 바뀌어야 되고,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이 안 바뀌어야 된다니까. 근데 땅은 사랑이 어때요? 바뀌어요, 여러분. 밥 먹은 그 시간 동안에도 바뀐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웃긴데요. 근데 사람은요, 땅에서는 다 뭐밖에 안 돼요? 상징놀이 하는 게 상징놀이. 그러니까 바닷가 가서 모래 쌓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역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바다에다가 가서 모래밭에서 그 모래를 갖다가 싸가지고 아름다운 걸 막 만드는 그게 역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한 번 들어오면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역사야, 그게. 그게. 예? 우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걸 너무 무시했어요. 철학자들은 또 진리를 무시하고 있고. 결국은 철학이라는 게 진리를 안내하는 도구인데 그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이건 문제죠.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인데 정부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윤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진리를 안내하는, 맞죠? 안내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요. 그걸 비유라고 말을 한 거고. 꼭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절에 뭐라 그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세금의 이야기는
성경적 세금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예수 그리스도로 봤듯이 똑같아요, 여러분. 11조도 조세예요, 간세고. 맞죠? 맞잖아요, 네. 여러분. 헌금 이야기예요, 지금. 그럼 네.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17장 가면 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기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러잖아요. 전달하고서. 그러면 그게 지금 헌금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 복음의 결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 걸 거둬야 안 거래, 열매를. 그 열매를 예루살렘에게 전달하면 성경이 완성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면은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도 3차 전대응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3번을 기록하면 3의 역할이 끝나요, 안 끝나요? 땅이 끝나요.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지, 그거를. 사도행전 다 봤네, 내가. 지금 사도행전 보는 방법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 그러니까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아. 물론 왔다 갔다 하겠죠,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보고 그걸 역사를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주무룩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역사입니까? 역사예요? 역사 맞죠? 근데 어떤 역사를 쓰고 있어요? 이 역사가 가짜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이 역사가 가짜고, 이게 가리키는 게 있다고. 이게 가리키는 게 있다고. 결국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요. 권세를 존경하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존경해야죠. 복음 존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는데, 믿음도 없고 의로워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존경해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존경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목사를 대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기 때문에.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을 대접하는 거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건 상징이고 어떤 건 문자적으로 가고, 참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상징은 상징이 아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건 모든 게 상징이에요. 저도 상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쉽시다. 감사합니다. 좀 해결됐으니까